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세택 목사님의 엄마 가지마라는 책에 30대 남자가 간증한 실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누구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오래 병상에 누우셔서 생활 능력이 없어 집안 살림은 어머니가 꾸려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번 돈으로 화투를 시작하였고 어머니는 계속 화투를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지 않으시도록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밤새워 화투를 하고 아침에 들어오시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겠다고 보따리를 싸셨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고 이불 속에서 어머니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고 드디어 어머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루토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는 나루토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루토를 건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나루토로 달려갔습니다. 나루토에 닿아 보니 어머니는 이미 배를 띄워 노를 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루토에 아직 밧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밧줄 끈을 꼭 잡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는 말합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라. 엄마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손을 계속 내저으셨습니다. 저는 밧줄을 손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갈수록 제가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 저를 안고 강가에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누구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커서 기도 중에 밧줄을 잡고 강물로 들어갈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내가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엄마와 나를 품에 안고 계셨음도 보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녀의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그가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를 이제 하늘나라 보내고 잃게 되자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절,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이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성공을 의미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지금 형통하기, 성공하기까지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돌아와 귀한 보고를 하며 가나안 정복을 긍정적이다라고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므로 백성들은 부정적인 견해에 동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를 말리는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공경을 겪게 되고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경도 시련도 고난도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형통함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결코 떠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라는 중대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택한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약속했지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가 누구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는 고난 가운데도 형통할 수 있었을까? 조금 아까 2절 말씀에 비결이 나오죠. 요셉의 형통의 비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갔고 또 팔려간 애굽의 언어와 문화 전혀 익숙치가 않고, 그곳에서 그가 부잣집 아이가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는 그 어려운 열악한 문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는 뒤집기의 명수,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대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도리어 그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잘 되는 형통함이 없었다면 도리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형통치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셉은 믿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 때문에 이웃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의 비결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은 사람이 죽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은 그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유효하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려고, 형통이란 말이 잘 된다, 성공한다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 형통하려고 스펙을 쌓고 어떤 스펙이든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하자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또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마리아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도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든가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에도 마리아는 철저하게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잘 되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어서 가르쳐 주시지요. 8절 같이 읽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진짜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실제로 말씀대로 지켜 행해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여리고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강함으로 훈련받지 않은 군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 불과한 그 자들이 절대로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초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5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가나안 여리고성 앞인데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들은 지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했으니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적의 침입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 모든 권사는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도 한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씀도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는 이기는 형통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지켜 행하는 것뿐이라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매일같이 제가 묵상 말씀 보내드리는 것도 생명의 삶인데 거기에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큐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얘기고, 나는 대기업에서 20년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살아온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다. IMF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그간의 경험으로 사업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우울 증세가 생겼고
지속된 우울 증세가 내 생각과 분별력을 흐리게 했고 나는 나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처음 말씀 묵상을 하였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회사와 나의 개인의 파산 문제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자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 염려는 점점 소멸돼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평안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나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나의 큰 채권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용 기술을 배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지금도 봉사하고 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사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린다. 성도들과도 매일 묵상 말씀을 나누며 나는 미용 봉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진정 행복한 남자다. IMF로 회사가 어려움 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우울 증세로 건강도 여의치가 않고 그럴 때 그가 치유가 되고 다시 형통케 된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죄는 멀리하고 말씀 늘 붙들고 말씀 묵상하며 지켜 행하여 고난 가운데 잘되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형통함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 이 시기에 우리는 누구나 고난 얻기를 원하고 역경과 시련이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해도 나에게 역경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붙들 것은 말씀뿐이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켜 행함으로 고난 가운데도 형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전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